우리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배 성공과 기도 회복합시다.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 남자 성도님들은 앞에 요 줄에 좀 다 이렇게 네 칸 이렇게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 남자분들이 은혜 많이 받아야 가정 살리고 현장에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6절 7절을 좀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좋겠고요. 새신자나 또 중직자든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분들, 혹시 시험 드신 분들, 신앙생활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허물 많습니다. 목사님 쳐다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가 어디서 가장 힘드냐면 가정에서 힘들어요. 왜 강단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강단에서 사랑하려 해놓고 왜 집에 와서 사랑 안 해요? 많이 힘들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집에 가면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도 함부로 옷 못 벗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중직자는, 일반 성도는 집에 가면 어떤 분은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일어나지만은 그 중심은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코람데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잘 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시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은혜 받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틀을 깨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틀이 딱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틀을 넘어서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갱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좀 깨려니까 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사소하는 일에 넘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것에 넘어집니까? 작은 것에 넘어집니까? 잘 알더라고요. 절대 큰 것에 안 넘어집니다. 왜냐, 큰 것은 피해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요만한 것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막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니까. 아멘. 성도가 사는 길이 애하고 노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아야 그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밖에 일은 케어가 되는데 자녀를 케어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작지만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승리하는 길은 은혜 받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와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신앙의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나는 나 하나밖에 예수를 못 믿어요. 아무도 구원 못했어요. 그럼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가정보고만 안 된 사람은 뭔가가 신앙의 삶과 가정 삶과 이원화가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는 신앙생활이 집에 가서 그대로 지속돼야 돼요. 아멘. 의외로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를 쳐다보고 우리 아빠를 쳐다보고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때니까요. 비극이지만은 있어요.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쳐다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요.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안수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족게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 신앙이 안 돼서 실족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나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그 실족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엉엉 울었거든요. 나이에 울지 마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너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청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현장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얽매기 쉬운 것을 뭐 해라? 벗어버리라. 허다한 증인, 복음에서 사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 증인들 보면서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제시한다니까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좀 얼굴도 바꾸세요. 안 바꾸지면요 마사지라도 좀 하고 화장이라도 좀 하고 오세요. 저도 어젯밤에 팩했거든요. 팩하고 광날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틀이 안 바꿔지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틀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죽일 놈 살릴 놈 왼수 같은 놈 있는 성질 다 부리고. 자,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에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성경을 새 성경으로 가지고 올라왔더니 잘 안 펴지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아니하는 증거들.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 성경이 많이. 12장 하나 더 봅니다. 1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옛틀을 왜 벗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우리 중직자들을 보고 교회에 와서 뭐를 얻고 가도록? 힘을 얻고 가도록.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안수님처럼, 나도 저 서리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틀을 깨야 돼요. 여지없이 깨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쳤던 그걸 이제는 내 인생 뭐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란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걸. 사단이 어떤 존재냐? 옛들을 못 바꾸게 해요. 옛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갱신 안 하면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옛틀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예요, 죄.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 가지면 믿음이 전달되고, 내가 불신앙 갖고 있으면 뭐가 전달돼요? 불신앙이 전달돼요. 내가 뭐를 품었냐,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 그거에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음으로 양으로 배운다니까 애들이요. 조금 더 세게 말할게요. 혹시 집에 가서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자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옛들을 안 깨면 벨소리를 다 해요. 서로 전화해갖고 힘없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말씀을 방해하는 중직자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물어봅시다. 말씀이 시험 줘요? 사람이 시험 줘요? 사람이 시험 줘요.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시험 안 줍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중직자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못하도록 시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정리해 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뭐를 얻고 가도록? 힘 얻고 가도록. 할렐루야. 근데 힘 얻는 데는요, 또 하나 있어요. 가끔 먹는 것도 사주면 힘 더 얻어요. 육이기 때문에. 청년들요, 중직자가 오라 그래갖고 밥도 사주고요, 한다고 이슬 같은 거 사주지 말고, 오라 그래서 계기도 좀 사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청년들 초청하고 중고등부 초청,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가 이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깨제자인데요.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 올 때요, 천사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천사가 역사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청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다, 교회는 어떻게 섬긴 거다. 그런데 그게 뭐가 안 깨지면 안 돼요? 옛틀을 안 깨면 돼요. 옛틀이 안 깨지면요, 우리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불러? 라면 끓여줘도 애들, 청년들 좋아한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청년들, 청년 때요, 누구 집에 가면 굉장히 기억납니다. 다음 주부터 합시다. 청년들 다 불러서 힘 얻도록.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때로는 부모한테 상처받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상처받고요, 때로는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모델이 나와야 돼요. 모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깨라고요? 옛틀을 깨야 된다니까. 옛틀을.
옛들을 깨는 방법 오직 복음입니다. 옛들을 깨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옛들을 깨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 뭐가 되자? 모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제일교회 섬김의 사람이 넘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소문에 우리 서상희 집사님도 아파트로 이사 간다. 이사 가자마자 청년들 부르라니까. 밥도 주고 힘도 주고. 저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원내스 하는 방법이에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객지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저기 방선웅이가 보면은 되게 착하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저 아이도 많이 힘든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아들 불러다가 밥도 주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냐. 힘은 안 되니까요. 아멘. 내가 선홍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불렀느냐 안 불렀는지. 두 번째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렵게 설교 안 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몇 가지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안 바뀌어졌다.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점검을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예배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아이가 포럼을 잘 안 하고 그렇다고. 그거 점검하고 있다는 사인이요. 교회를 갔는데 포럼을 못하고 포럼을 안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죠? 천국에서 누가 큰가? 주님이요, 그 생각을 깨잖아요. 큰 자는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린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어린아이는요, 미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 인본 동기 가지 않는 신앙 순수한 어린아이. 어린아이 소자 같은 문맥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실족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눈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시험 들고 간단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 본문 봅니다. 6절 7절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면서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어제 핵심에 메시지 들으니까요. 역사의 인물 일본에 누구 이야기했냐? 미야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야코는 아주 가난한지 부인이래잖아요. 근데 이 미야코가 늘 뭐 했냐? 입을 열 때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가 없으니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왜 우리 집은 경제가 없냐?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단서가 붙어요.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고 신앙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릇들로 우리가 갑시다. 그래서 복음만 알수 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나를 통하여 실족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지금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갱신해야 돼요. 8절 9절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그 영성에 들어가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리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족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 237 살린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모델이 안 된 그들이 상처받으면 그 영혼에게도 늘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10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해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계속 같은 이야기 합니다.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은 그 한 마리 없어도 됩니다. 영적 의미입니다. 9마리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잃어버린 양이 귀하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의 그릇 때문에 너의 신앙의 모델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되고 실족된 자가 많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서 우리 갱신합시다. 오늘부터서 보고 말고 몇 가지 바꾸면 돼요. 신앙 안에서 비교의식하고요, 신앙 안에서 질투하고요, 신앙 안에서 불신앙하고요, 신앙 안에서 종교생활하니까 교회 후대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에서 어린이 사역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라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불신앙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좀 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비교의식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복음 알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음 속에 있다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그럼 우리 교회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갑시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 여기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우들이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가자고요? 하나님 중심. 이걸 바꾸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더 하나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하면 알수록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높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넓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오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육적인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간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 신앙이 되면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할 수. 다시 권면합니다. 초등부도 좋고요. 중고등부도 좋고요. 청년도 좋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토요일 날 한 명씩 초청하십시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혹시 불러놓고 안치영 욕하고 그럴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번 해보자니까요. 우리가 이거 어쩌다 이 복음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음 알았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전도도 잘 안 돼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밖에 나가보면 교회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불러다가 나 오늘 또 야단밖에 우리 아들이 청년들 한 명씩 돌아가면 청년 회장님 밥 산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좋던지. 그 청년 회장한테 많이 밀어주려니까요. 한 명 한 명 밥 사갖고 다 지금 물어본대요. 지난주에 성현이하고 밥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이게 중직자가 이런 그릇이 되면 교회가 오고 싶어집니다. 이 근방에 어떤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 목사님 자기 교회를 말하냐. 친정집이라 그래요. 친정집 알죠? 친정집 가기 싫은 사람 있나요? 저도 지금 나이가 65세인데 지금도 시골 가고 싶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이 미치겠어. 시골 가고 싶어요. 지금도. 내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어떤 집으로 가자고요? 친정집. 밥 해주고 용돈도 주고 바리바리 싸서 주고. 아멘. 청년들이 가면 그렇게 해주라니까요. 복음 알면 바꿔진다니까요. 복음 알면. 복음 모르면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다 옳다 그럴 건데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안 바뀌어진 거.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안 바뀌는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만 바뀌어요? 복음이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복음에 뿌리 내리십시오. 복음 알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뭔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복음 알면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가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요. 십 절에 뭐라 그러냐? 실족게 하는 그 영혼은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봐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영혼 살린 일에 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덕이 있어야 뭐 한다고요? 피비를 어덕이 있어야. 여러분의 어덕은 그리스도입니다.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가문의 배경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배경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복음 알면요 내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누리면 내 생각이 뭐 한다고요? 사라져요. 그리고 복음을 알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와요. 이 단계까지 와야 신앙이 성숙돼요. 이 단계까지 와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남전도에 앞으로 다 앉으려니까요. 뒤에 앉지 마요. 안 앉으면 우리 사모님 앞으로 부를 거예요. 사모님은 왜 뒤에 앉냐면 혹시 사모님은 맨날 뒤에 앉던데요. 이제 저기 사감 노릇 해야 돼요.
송 기자 앞에 오라면 금방 와요. 여러분 앞에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에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 속담에 있잖아요. 시작이 뭐라고요? 아니다. 이제 나는 믿음 생활 안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내 인생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이다. 내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갈 것이다. 내 인생이 목회자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다시 봅니다. 5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청년들 렘넌트들 불러다가 밥 먹여주고 힘주고 메시지 주면 주님이 함께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없다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후대를 놓고 헌신하면 하나님 다 채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 없어. 또 뭐라고 하냐? 우리 집은 지하실이야. 또 뭐라고 하냐? 우리는 조금만 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해 하는 일에서 이제 끝냅시다. 저도 오늘 이 언약 딱 잡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들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많이 부리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봉 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하십시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장관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 봅시다. 장관이 소자에게 관심 있겠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합시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소자 실족해야 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자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 있어요? 장관 자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장관. 소자에게 아무나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소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소자에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망하든지 관심 없다니까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막 내려오는데 장애인이 정상인은 오니까 엄마가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장애인하고 놀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와서 정상인으로 대접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해놓고 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음 주 다 불러요. 청년들 다 부르려니까 토요일날. 장관이 소자에 관심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 소자에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소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생활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또 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1번, 2번은 하는데 3번은 안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라 그랬어요.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다 집에서 얻고 중직자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게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가 물어보시고, 지금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고, 지금 어떻게 직장생활 하냐고 물어보라니까요. 손잡고 기도해주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성한이 정한이가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을 아주 잘했어요. 안치원 장로님. 요즘 잘 안 한 것 같아. 옛날에 뭘 불러다가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어릴 때 중직자 집에 가 있는 게 정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 세웁시다. 저들이 일평생 그리스도로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들에게 뭐를 주자고요?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줍시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키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좌우명을 하나 삼읍시다. 따라합시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중직자의 우리 교회 좌우명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 좌우명 하나 더 잡읍시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자. 이게 좌우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큰 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진다고요? 작은 것에. 사단이 여러분이 걸고 넘어지려면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 저는요 지난주 두 분 여기 있잖아요. 육상 집사 이준호 앞으로 와. 그래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니까요. 혹시 시험 들었으면 어떠지? 나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소한 것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강하게 말했잖아요. 제가요. 부드럽게 육상 집사 앞으로 오세요. 이준호 집사 앞으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육상 집사님 이준호 집사 앞으로 오세요. 애들 앞에 왜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힘들었다니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시다. 여기에 다짐하면 돼요. 우리가 좌우명 뭐라 그래요? 절대로 사람 앞에 시험 들지 말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려고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큰 것에 넘어지지 말고 작은 것에 우리는 승리합시다. 작은 것에 넘어져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서 이번 주 실족해 하는 일을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내 인생의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고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좌우명이 있다면 사람 앞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좌우명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믿음의 그릇도 키워주시고 정말 후대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